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차를 타고 강원도 쪽으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산들이 높고 험하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구나. 눈앞에 펼쳐진 높은 산을 바라보면 저 산은 오를 길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직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 사이로 동물들만 다니겠구나 싶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정녕 닿지 못할 것 같은 산세가 험한 산들로 아주 빽빽합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분량은 방대하고 역사적 배경은 복잡하고 불분명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마치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산세가 험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등정하기 어려운 이합적인 산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높은 산을 오르는 길은 고되고 험할 수 있지만 각 장에 작은 봉우리를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높은 산을 평지처럼 덮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사야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은 방대한 이 선지서 이사야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큰 개념을 가지고 각 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로 남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더불어 대제국 아시리아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시리아가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내정은 불안하고 속국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장악력이 약해지자 이 틈을 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 이런 상황을 자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주 빠르게 반아시리아 동맹 정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하스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남유다를 침공한 거죠. 아람 에브라임 동맹국은 비협조적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들을 위한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아람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까지 침공하였던 거죠. 그러나 7장 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수풀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5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실 이날 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큰 전쟁이었어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 사람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은 공성전을 치르고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시 위쪽에 있는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갔을 때 거기서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성난 사자처럼
공격해 올지라도 그들은 불에 타버린 부직갱이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어리석은 다부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말을 들었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은 헛소리다. 절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해도 그 나라의 힘은 수도인 다메섹에서 나오고 다메섹을 움직이는 존재는 르신 왕이지만 결국 그도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65년 안에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크고 강하다고 하지만 그 힘 역시 수도 사마리아에 있고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존재인 베가 왕도 자기 왕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 된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사야는 아하스가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촉구합니다. 아하스의 반응을 말하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흰농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자녀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사악하며 악에 담대한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찾아오신 거죠. 참 더럽고 추악한 왕에게 이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불안해하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내가 믿지 못하면 징조를 구해봐. 표적이든 사인을 요구해봐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내가 구해도 내가 너에게 실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불순종이 뼛속에 깊이 배긴 자였습니다. 시험해봐. 이 말은 검증해봐. 실제로 너는 나를 경험해봐. 이 말이었는데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보장해 주셨을까요? 다윗의 집.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사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를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성취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은혜를 주려고 온 거죠. 그가 사악한 왕일지라도 높은 상도 평지가 될 만한 사랑,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집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미리 계산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과 타진합니다.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리쳤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들과 왕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느냐?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더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며 귀찮게 한 것이 아니냐?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엽죽지도 않음으로써 그분을 무시한 것이야말로 실제로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거역하고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결론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하스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징조 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여호와가 보여주신 징조를 힘입어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하는 현실을 거부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작정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근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바람 앞에 숯불이 흔들림 같이 떨던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예분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묵묵부답이다니요. 들으시는 거 맞아요? 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싸매어 주실까요? 누가 싸매어 주시는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하스의 행위는 더 가관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르신왕을 죽이자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거기서 아수르 왕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와, 저거구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그대로 만들라고 합니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한쪽으로 치우고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돌판 위에 물두멍을 놓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한 것이죠.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현재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위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텐데 이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강력하던 두 왕국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아람을 친 아수르가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역으로 유다 심판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삭도 면도칼처럼 사용하여 유다를 치시고 머리와 수염을 깎아 수치와 모욕 백성에게 주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기에 오히려 아수르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던 거죠. 아수르는 스스로 강대국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원치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징조를 주셨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금이 떨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다. 자비와 긍휼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징조를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징조를 찾기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징조를 찾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는 자는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세상 전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와 농촌 선교, 해외 선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인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